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로 모였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실에서 먼저 회의를 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먼저 공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항상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목회.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속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드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회실에서 목회자들이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요, 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또 다툼도 있고 때로는요, 분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이견 가운데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과 반의 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 정과 반이요,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하죠. 그런데 또 때로는 책망받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칭찬과 책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조금 기분 나쁘고 나랑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있는 곳에 안 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희노애락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사랑 안에서 묶여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늘 바라는 것은 있어요. 기왕이면 책망받을 일보다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책망받는 그런 성도보다는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예요. 아니,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길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길래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점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고 또 좋은 그런 높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문을 닫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들고 나는 저 문이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대문이 열렸다라는 것보다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요, 그 교회는 얼마나 비참한 교회입니까? 차라리 교회가 아니면 더 좋죠. 그렇죠? 차라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더 좋아요. 차라리 십자가를 걸지 말걸. 분명히 교회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곳에 영적인 문이 닫혀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말로만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현상적으로만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만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저녁 설교를 시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긴장됩니다.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수도 원장님이 딱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생이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성도들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모른다 하니까 그냥 내려갔으니까 성도님들이요, 압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 그럼 됐습니다 하고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설교를 시켰어요. 역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그 전에 이제 입을 맞춘 거예요. 야,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니까 우리가 반은 모른다고 하고 반은 안다고 하자, 이제 이렇게 말을 맞췄어요.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압니다,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요, 예,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을 수도원장이 보고 하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야, 짧지만 그 말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요, 수도원 현관문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라. 저는요, 이 이야기,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 가르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중앙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목회적인 환경을 봤을 때에, 그때는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빌딩 안에 있는 교회에 누가 찾아올까 하는 그런 염려가 먼저 앞섰어요. 근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많이는 아니지만 늘 꾸준히 새 가족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산부 예배에 청년들이요, 매주 새로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만 18명이 새 가족으로 나와서 등록을 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중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중앙사랑회복운동을 통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연말 되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태신자로 등록을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 교회는요 얼마나 절망적인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통해서 이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얻고 깨닫는 그런 교회,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열린 문을 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요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늘 들리는 소리는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목회자로서요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 열린 성도가 되고 열린 교회가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이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또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가 열린 문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서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필라델비아 교회가요 힘이 적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적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도가 적거나 예산이 적거나 혹은 뭐 교회의 건물이 뭐 좀 이렇게 빈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요 이 필라델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 길드 상업 조직이 아주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교회로 나오는 그런 개종한 크리스찬들은요 완전히 그 조직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렵죠, 힘들죠. 또 그것은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냥 그 지진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교회 그 기둥 한 3개 정도 이렇게 남겨 있는 그 흔적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결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필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적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작고 가난했지만 내적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부요했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진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교인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풍부한 예산, 화려한 건물, 교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와 같은 세속적인 자랑,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해야 되겠죠.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요, 노력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를 회복하자,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자,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자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앞세우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무슬림, 유대인들을, 그리고 종교적인 소수자들을요 마녀 사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요 무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그들의 배 옆에요 노예선이 같이 따라가서 그 미국으로 들어간 그런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돛담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들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서고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었다고 해요. 우리는 열려 있다고 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볼 때는요 여전히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닫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열었는데, 우리는 열었다고 하는데 저들은요 닫혔다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보면요 세상에서는 강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행동은요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 마음이 열린 성도, 열린 문을 가진 그런 교회는 말로써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요. 해마다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그냥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됐지 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됐지 뭐 단기 선교를 가고 뭐 힐링 캠프를 하고 뭐 체육대회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까? 근데 왜 할까요? 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런저런 오해와 상처들로 서로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두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열어보려고.
목회자를 향해서 닫혀진 마음, 교회를 향해서 닫혀진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의 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막고 있고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에 생명 걸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의 교회로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교회,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성도 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이기는 것보다 저는요 견디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악의 세력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싸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요.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의 때는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견뎌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요 우리가요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장차 온 세상에 불같은 시험이 닥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도 지난 역사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135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켜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떠났을 것 같은데, 시험에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켰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인내가 우리 중앙교회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나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외부의 상황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성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새로워질 때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 부인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 교회에 나올 때 요즘에는요 제 마라톤을 원래 좋아하는데 요즘 마라톤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하고 신경이 쓰여요. 맨날 하면 교통을 통제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좀 마라톤 딴 데서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교회에 나오는 일에 불편하고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기둥만 튼튼하면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앙교회에 기둥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이름 끝까지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요 항상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런 문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기둥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 위에 세상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튼튼한
교회,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